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전체 4가지인데요. 중복도 되긴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이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는가? 첫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맹세하고 세웠느냐? 이거 시편 110편 4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약간 다른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거를 이제 다윗이 어떤 영감을 받고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맹세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더 쉽게 생각하시려면 이제 대조되는 걸 생각하면 되죠. 레위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움을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은 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되는 것은 레위 지파 안에 속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에 있으면 나이가 되면 또 흠이 없으면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죠? 시편 110편에 보면 또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맹세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뜻을 세우시면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인간이 자동으로 이렇게 된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 그렇죠? 그의 또 2 아들, 또 제사장 중에 선지자 중에 얼마나 그 악한 사람도 많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이지만 그들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완벽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예수님이 더 좋은 이유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사장을 의지할 거냐?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의지할 거냐? 아니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거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2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 하나 보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이거는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많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는
그냥 일반 레인이 있고요. 성전 일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제사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레이의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죠. 자,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은 죽는다는 거죠. 죽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아야 돼요. 죽을 때쯤 되면 또 대제사장을 이렇게 이어가야 되고, 또 제사장도 죽을 때가 되면 또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임명을 해놔야 되죠. 미리미리. 수가 많습니다. 대제사장만 해도 여러분 아론부터 시작해서 82명이라고 해요. 82명의 대제사장들이 계속 그걸 이어왔어요. 왜 82명이나 대제사장이 필요했겠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많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무도 영원한 사람은 없었다. 자, 그러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리지 않는다 이 말은. 그래서 계승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넘겨줄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절. 그 대제사장, 영원하신 제사장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 좋은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세부 내용이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셔서 좋은 이유가 뭐냐? 그는 항상 살아계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죠. 인간 제사장은 아무리 잘해도 죽습니다. 엘리도 죽고 아론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가 죽으면 이제 누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제사장이 또 세워지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중보와 중재죠. 중보와 중재.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중재 역할에서 죄사함 받게 해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인간 제사장들은 다 죽어요. 나이가 들면 또 한동안 이걸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 중보와 중재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쯤이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죠.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왜 하나님이 한 분 대제사장,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만 보내주셨는가? 결론이 나온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완전한 제사.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랍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아니시고, 그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실수가 없는 제사, 완벽한 제사. 자, 27절에 또 나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막과 관련되는 건데요. 자,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제사에는.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안 드리고 나아갔다거나 뭐 죄 해결을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26절 말로 의하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악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영원한 제사장이면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인간 제사장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매번 제사를 드려줘야 돼, 다른 사람에서.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자기도 죽으면 다른 사람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거나 정한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는 분이고 본인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본인이 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단번에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제사장, 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단번에 이 제사 한 번으로 해결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세울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는 레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레위 제사장도 약점을 가진 사람들,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선택받아서 자동으로 세워진 거는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약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영원하지도 않고 죽고 본인도 죄가 있고 이래서 온전한 제사를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매번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자기도 죽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맹세해서 세웠는데 그분은 누구냐?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분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네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더 위대한 제사장이 되시는가,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다. 자동으로 레위 지파에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다. 쉽게 말하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분 한 분만 의지하면 된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분만 바라보자, 이분만 붙들자. 지금 계속 반복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렇죠? 모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죄에서 자유로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모든 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28절에서는 네 번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 제사장은 인간의 아들이야. 레이의 후손일 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죠. 즉 결론은 하나님이 맹세에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누구도 패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모든 이론,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는 모든 그런 외부의 세력과 이단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이분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가 충분하다. 그래서 다른 얘기, 다른 말,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께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드리고 날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